제가 보기로는 복음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제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강단 문제입니다. 신자들이 몇 명이 힘을 내 가지고 전도해도 강단이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떠나가 버려요. 강단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힘을 얻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돼서 또 딴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는 전도한 사람이 사실상 낙심을 해요. 왜 나는 전도했는데도 열매가 없을까? 어떤 사람은 전도해가지고 말이죠, 또 막 문도 열리고 다르고 한다는데 왜 없을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대한 문제가 강단이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사실상은 우리 강사라도 목사님들만 우리가 모시고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중요한 분들 다 강의를 하니까 여자든 남자든 뭐 집사든 간에 메시지 전하는 분들은 다 일반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강단이 아주 중요하다 생각. 그래서 이게 뭐 거의 다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좀 못해도 워낙 강단이 확실하면 교인 전체를 확 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인들이 몇 명 뭐 들고 일어나도 강단이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자꾸만 갈등이 생기죠. 또 그런데다가 교인들이 밖에서 힘을 잃고 있다가 교회 와서는 그 짧은 시간에 설교 많이 들으면 25분 뭐 30분 보통 그렇다면 그 도시교회 그 메시지를 듣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을 못 얻으면은 밖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러니까 자꾸만 좌절하고 그렇게 되집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이 지금 복음적 설교가 전개되어야 된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뭐 복음 전했지 그러면 딴 거 전했냐 이렇게 말하면 별로 대답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복음적인 눈으로 완전히 그리스도화된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다르니까 지금 우리가 빨리 이 복음적 강단으로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제가 한 분은 기독교 방송 들으니까도 훌륭한 분인데 저걸 설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에서의 예배는 안 받고 야곱의 예배만 받았는가? 이 주제입니다. 엄청난 반대 설교 나오는 거죠. 그 뭐라고 말하느냐? 죄가 이 가인이 문 앞에 엎드리지 않았냐? 이걸 들고 나와가지고 맨날 범죄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되겠냐? 이러면서 이게 율법적 설교가 탁 나와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럼 왜 아벨의 예배를 받았냐? 아벨은 중심이 바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 들을 때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율법적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말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예물이요. 피도 예물이고 곡식도 예물이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 예물 종류가 있지만은 벌써 이 예물 아닙니까? 다 예물인데 크게 나누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는 벌써 완전히 다른 건데요. 피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속죄를 받는 거 아닙니까? 곡식을 드리는 것은 감사제거든요. 우리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니 감사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이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니까 정확하게도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물이 정감이니라. 예배가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예물이 정감이니라. 이것을 이해해버려야 출애굽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키가 6월절이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하고 바로하고 대결하면서 하는 대화를 한번 보세요. 성경을. 그럼 성경 보는 눈이 다시 열립니다. 둘이서 무슨 대결을 하는가 하면은 왜 나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했다. 이 말을 합니다. 희생제물은 여기서 드려야 했냐?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서 애굽에서 나가서는 약속의 땅에서 드리라고 했다. 그럼 우리는 가야 된다. 이게 주제였습니다. 그렇게 바로왕은 여기서 드리라, 뭐 가까운 데 나가 드리라. 그럼 드리고 오면 될 거 아니냐? 그거 드리는데 뭐 그리 어려우냐?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모세는 아니다. 그럼 모세는 이미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가서 속죄 제물, 희생 제물을 지금 드리라고 한다.
거기에 대한 증거로서 6월절 피 발란 날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해석이 달라진 것이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어려움 당해요. 어떤 분을 보면은 율법에 빠져가지고 율법 지키다가 고생된 얼굴이 훤하지 않습니까? 이래가 너무 고생이 돼가지고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 그래서 설교에서 굉장히 복음적인 설교가 나가야 성도들이 사는데, 절대로 복음적인 설교가 안 나와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복음적인 설교가 안 나와가지고는 허감건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강단에서 복음적인 메시지가요, 생명적 메시지가 나가야 살지, 율법을 하지 말라고는 아닙니다. 율법은 원죄부터 해결되고 난 뒤에 율법이죠. 우리가 뭐 윤리 도덕은 원죄 해결돼야 돼요. 해방부터 먼저 받아야 되니까. 여기에 먼저 감사가 나와야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다니는 감사는 그것도 감사지만은 여기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크로스비 찬송도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소경이라도. 그래서 찰스 웨슬리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거의 파가지고 주 예수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범죄가 있잖아요. 여기 우리를 괴롭히거든. 우리는 왜 자꾸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죄를 버리라 이렇게 하느냐. 분명히 성경에 에베소 4장 23절 27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가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범죄할 때 이 사단이요 검어 잡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 오시나까지. 그러니까 우리 보고 자꾸 버리라 그러고 회개하면 용서하겠다 그러고 자백하면 봐줄게라고 자꾸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죽지 말라고, 당하지 말라고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죠. 아니 구원받는 사람이 그러냐. 이거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보고 왜 인본주의 쓰지 말라고 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근무하십니다. 그러면서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길자를 찾는다. 틀림없이 성경은 그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막 회개하려고 하고,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막 몸부림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우리는 해방받아본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 겁날 게 뭐 있습니까? 이미 다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아본, 우리는 이미 완전히 해방받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싹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막말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내일 지을 죄까지 하나님이 해결시켜 버린 거죠. 안 그래요? 옛날에 지은 죄를 물어보지도 않고 다 해결시켜 버린 거죠. 그랬는데 자꾸만 당한다 이거예요. 당하거든요. 당하지 말라고 우리 보고 기도해라, 이걸 깨달으니까 이제 성령의 인도 받아라, 그렇게 막 성령 충만 받아라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겠지.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살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살 수 있는 메시지. 물론 신학을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생명적 메시지와 복음적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되냐면은 성령의 실제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창조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너무 귀중한 말이거든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기적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육신도 치료할 수 있고 영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성령의 실제성을 인정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한 사람도 자료에만 골몰하지 마시고 오늘 주의 성령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모임만큼 중요한 모임이 없습니다. 집회 중에서는 제일로 중요한 집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할 것입니다. 근데 왜 목사님들이 잘 안 되느냐. 목사님들이 주로 갈급하요. 왜 갈급하냐면은 계속 목회를 해야 되겠는데 자료가 없다 이거요. 여기 갈급하거든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러니까 뭐의 인도로 못 받냐면은 성령의 인도로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얼마만큼 정확하냐. 하나님의 영인데 너무 세밀한 거지. 그리고 너무나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실제로 된,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겠지만 참고해가 안 돼요. 교인이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를 참고해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응답도 주시고 문도 여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 인도를 계속 구할 때 능력의 문이 열린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내 이야기 안 합니까? 여러분 친구들한테 부탁할 때 앞으로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합숙훈련 팀사역 다 여러분의 초청서 없이는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팀이 오니까. 여러분이 추천서 쓸 때 꼭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자료 얻으려고 하지 말고 뭐 하는가 보려고 하지 말고 진짜로 현장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도록 그렇게 근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어디 가면 월요일 오거든요. 그래 와가지고는 안 돼요. 월요일 오지 말고 미리 오셔가지고 성수주일 그 교회사나 우리 교회사는 같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자꾸 또 뒤로 때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되냐면 주일 성수를 이상하게 한다. 주일 성수가 왜 이상합니까? 하니까 왜 오후부터 훈련을 시작하느냐. 월요일부터 하지 그냥. 오후에 예배하는 현장과 전도 현장을 보라고 그런 것이지. 그러면은 거기서 예배하면 주일 성수고 동삼지 이렇게 하면 주일 성수 아닙니까? 다 주일 성수인데 그래도 차 타고 와야 안 되느냐. 그러면 자기 집에서 버스 타고 오는 차 타는 거 아니냐. 다 같은 것인데 생각하기 나름인데 놀러 가는 게 아닌데 안 그래요? 내가 이 교회 가는 저 교회 가는 예배 들으러 가는 그 주일 성수지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저 뒷동네 가는 옆 동네 가는 예배 들으러 가는데 뭐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 그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고정관념이 안 바뀌어가지고 말이야. 꼭 말 그냥 내고에 한 군자리 꽂고 또 의자도 딱 저 자리 내 자리 앉아 그거야 은혜 받으라고 다른 사람 앉으면 나가라 해요. 그 앉아오시게 그래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어디서든지 예배마다 성령은 다 여기서 성령의 실제성을 깨달아 버리면요 우리가 이상한 행위를 할 필요 없습니다. 뭐 눈으로 찌르고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성령은 영이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이런 강단에서 상당한 성령의 실제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면은 성령의 실제성이 있다 한다는 말은 지금 우리는 바른 메시지를 나오고 성도들을 건지려면은 이 사단의 실제성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월달부터 논문을 하나 쓰려고 합니다. 전국 교회에 내놓은 논문을 하나 쓰려고 하는데 주제는 뭔가 하면은 베레아가 뭐냐 그걸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베레아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고 쓰는 거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회개 안 합니다. 베레아에 큰 문제가 많이 있지만 중대한 문제는 죽은 사람이 불신자 죽으면 귀신 된다고 말하는 무당이론을 주장 안 합니까? 그래 되면 큰 문제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불교가 말하는 윤회설도 맞아지는 것이고 그래 말하면은 얼마 전에 스님이 다시 환생해 놨다는 그것도 맞게 되는 것이고 귀신에게 속아가 귀신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흉내도 내고 어머니 흉내도 내고 다 하는데 그거를 부모 불신자 주 귀신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굉장한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고 원래 베레아라고 하는 것은 이 귀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불건전한 신비주의 방법으로 쫓아내거든요. 그 무당식으로. 그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영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요. 저 뒤에도 얼마든지 역사하거든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미국에도 역사하거든요. 다 통하는 건데 그걸 꼭 가서 찌르고나야 은혜 된다는 이런 생각이거든. 그게 틀린 생각. 그게 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으로 풀지 말자는 것이지. 영은 영이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라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배려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아는 한편에서. 왜냐하면 써난 거 보니 틀리게 자꾸 써놔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구나. 그 다음에 교회 문제 3가지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교회 문제 해가지고 전도가 잘 안 되지고 있다는 사실. 전도처럼 쉬운 게 없는데 이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어떤 면을 쓰는지. 전도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크게 2가지가 이해돼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이해돼야 되는 거네요. 전도하려고 하면. 그러면 복음은 뭐냐? 모든 문제 해결이거든요. 복음 자체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빨리 우리는 해결시켜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하면 전도가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되는가 하면은 모든 것에 포함입니다. 전도 속에 모든 것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모든 은사가 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성도들에게 실제로 설명해 줘야 되고
체험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이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그럼 다 아닙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다 가졌다. 그래서 너희는 가라 그랬거든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영혼이다 이렇게 할 때는 언제 영혼이 되느냐? 전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집어넣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가장 축복된 행위구나 이렇게 이해되어 버리면 그 평신도는 전도를 이해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복음 자체가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어째서 복음 문제가 모든 게 해결이냐 이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니까. 어째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냐 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교인들에게. 이를 알아듣게 되면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뭐냐 뜻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는요 그리스도가 뭐냐 글자 자체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뜻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요가인 아는 사람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냐? 구약의 전체 얘기가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얘기입니다. 구약 얘기가. 구약에서 모세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성경 끝까지 세 사람 중심으로 드라마를 하나님이 대드라마를 엮어나가는데 뭐냐면 선지자, 왕과 제사장입니다. 그럼 그게 완전치 않았다고 말해요.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이 와야만 해결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야만 하느냐 이거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을 알아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거든요. 이 말이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말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같은 수학적으로 전 논리적으로 같은 말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어요 감히.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 말 그거를 깨달아야 영접이란 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이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지요.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비밀을 캐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은 모든 문제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럼 가만 붙들고만 있어도 역사 일어나요. 정말 딴 거 다 내버려버리고 그리스도 지고만 있어도 역사 일어나는 거지. 그게 제가 정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모자라는데 그리스도만 계속 지고 말하고 누리고 기도하는데 역사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도 보통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신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큰 역사예요. 제 자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가 파문을 일으키는데 내가 가면 놀랐습니다. 이 대만 쪽에도 가보니까요 벌써 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테이프 들어가 저기 복사해가 돌고 자기들끼리 벌써 그래갖고는 막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벌써 난리가 막 들어가는데 역사에 나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세밀하게 설명하는 거기에 막 폭발이 그냥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와야 되지. 왜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 해야 되느냐? 옛날 제사장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참 제사장이 오실 것이란 사인이 구약 얘기거든요. 참 제사장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진짜로 해방시키는 분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우리는 싸워 이길 수가 없는데 이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주님은 완전히 꺾어버리고 지금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승리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에는 안 해도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왜냐? 이것을 이기려고 하면 이걸 부인하고는 안 되게 돼 있다니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자꾸 막 귀신 사탄 얘기만 나오고 막 배려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보통 문제가 안 오겠지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거든. 만왕의 왕으로.
그러니까 말을 못하 예수님이 이 말을 계속 하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 네가 왕이냐? 국가 반란죄를 몰았더만 네 그럼 왕이냐? 내가 왕이 아니냐? 그 누가 네를 왕으로 임명했냐? 내가 진리의 왕이 아니냐? 이러니까 이 빌라도가 말을 알아들어야죠. 진리가 뭐냐? 이러니까 예수님 말이 안 통하거든. 그때부터는 성경 안만 읽어봐도 예수님이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말 안 통하는 거 그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지. 복음 이해하면 전도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섰다고 할 때는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니까요. 지금 성도님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잘 안 될 거예요, 기도 응답.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막 몸부림치고 합니다. 어떨 때는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다 빼고 막. 어떤 사람은 포함을 얼마 전에 목이 다시가 노래도 안 나오고 참. 안 되거든 그래도. 그럼 막 오만 몸부림 하시고 막 배를 굶어가지고 막 얼굴은 핏기 하나도 없고 막 난립니다 지금. 물론 금식도 성경에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알지 못하고 기도에 되겠냐고 말이죠. 어떤 사람 산기도가 돌아버린 거 있죠. 그 내가 물어보라.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산기도가 돌았다. 산기도가 돌아온 사람도 바로 되는데 왜 바로 된 사람이 도냐. 그 속에 그리스도 없어요. 그렇지. 그냥 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문제 있는데 이렇게 되실 때 기도 응답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성경에는요 진짜 성경을 보니까 전부 복음과 관련돼서 기도 응답을 얘기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위에 것만 대지면 답이 다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 보세요. 복음과 관련해서 전도와 관련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참 놀라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죽을 때도 말할 것이고 계속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0년을 의사 찾아가서 안 되는 병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동안에 그냥 모르게 해결되어 버린 거죠. 육신적으로도 증거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심으면 조그만 아이들에 가지 역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제가 7년을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지금 어떤 단계가 왔나 하면 우리 교회가 와서 희한합니다. 국민학생들까지요. 여기 딱 그리스도인들이죠. 이야 어쩌면 이럴 수가 있겠네.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이거지. 중학생들 한번 보세요. 중학생 요것들이요 다 은혜 받아가지고 아이들도요 너무 정서가 깨끗하고 떠들지도 않아요. 조용하게 요것들이 기도. 중학생들이요 저 새벽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요것들이 은혜가 되거든. 찬송할 때도 보면 너무 은혜 돼가지고 이게 광적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말 너무 은혜 돼.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된 아이들이 벌써 고등학교 어디 들어갈 걸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거기 벌써 문을 열러 들어가요. 고등학교 다락방 하겠다. 그런 문이 막 열리지. 그러니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 우리 딸이 새벽 기도로 가요. 새벽 기도는 1부, 2부인데 1부 예배 5시에 가는 거 있지. 그거 하려면 4시 반쯤 되는 나이 되거든. 야, 니 새벽에 4시 반에 기도하니까 피곤 안 하냐? 그럼 또 철학기도도 가요, 이게. 야, 니 철학기도까지 하고 토요일날 공부하는데 피곤할 건데. 이렇게 내보고 하는 말이 아빠는 무슨 말 그래 합니까? 성령 받아보세요. 피곤한가? 그러니까. 그랬나? 난 몰랐다.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러면 니만 하나 또 있나 있겠냐? 있다는 거라. 벌써 중학생 가운데 은혜 받는 저끼리요 탁 모여 기도하고 그래 중학생들 기도 안 하게 많다는 거야. 그런 말이 우리 교회에 중학생 가운데 깨진 아이들 많습니다. 깨졌나? 깨졌다는 거야. 그 니도 깨졌나? 깨졌대요 자기도. 아이들이 그 벌써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해한 거 아니에요. 조그만 아이들이. 여기에 우리 교회 국민학생 학교 다니는 가운데 주일마다 감상을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어떨 때 내가 일부 예배 들어가면 윤주력 맞추고 나면 봉투가요 수십 장씩 가득 있습니다. 국민학교 아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일꾼되게 해달라고요. 이 서원의 예물을 내는 있어요. 국민학생 그걸 비뚤비뚤해서 그리스도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 우리가 무슨 교육을 제대로 하면 그런데도 막 역사하는 거지. 지난주에는 예배 보고 나오니까 국민학생 내가 편지랑 게 중이죠. 1학년인가 2학년짜리 편지. 내가 딱 예배 마치 나오는데 그 내가 편지를 무슨 편지를 받아보니까 딱 유광수 목사님께 지 이름 딱 쓰고 국민학교 1학년 2학년이면 글을 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안에 딱 보내가 이제 목사님 힘내세요. 자기들은요 격려를 국민학생. 내가 솔직한 말로 그 힘납디다. 요런 국민학생 이는 어른다고 얘가 내인데 아부로 하겠냐. 안 그래요?
얘가 무슨 큰 출세길이 있어 내내라겠냐. 요 국민학생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해서 내보고 힘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다 통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하, 그리스도는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요, 현실적인 분이요, 또 영원하신 분이요. 그리스도 우리가 말한다면 기도 응답이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도 중요하지만 1절에서 6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둥지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주님께서 이 기도 응답을 행하시.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요, 강단을 통해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전도는 우리가 설치는 게 아니라는 거. 전도는 우리가 무슨 교회 부흥 수단이 아니라는 거. 전도는 뭐 어떻게 설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우리 안에 가장 축복된 삶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왜냐하면 복음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암만 부인하려고 해도 안 될 겁니다. 왜냐? 계속 역사는 하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말하고 그 비밀을 알게 된다면 아무도 부인 못할 정도로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이 비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도님들의 진짜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밖에 진짜 불신자의 정말 문제는 돈 못 벌어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네가 예수 믿어 병 고치라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자마자 마가복음 3장 15절에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내가 전도도 하며 도저히 듣기 싫어하는 말 했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말을 해석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신자가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빨리 건져내라. 건지는 길이 딴 거 없이 나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딴 말 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얘기해라. 그리스도만 얘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 눈이 열리고 나면. 그렇지요? 정말로 이 세상 보는 눈이 정말로 열렸다면 사도행전 10장 38절이 이해됐다고 하면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이 이해됐다고 하면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점점 저주가 빠져가는데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각 교파의 어른들도 계시고 정말 복음 전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앞으로 베레아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단체가 나가지고 교인들을 막 휩쓸어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성경만 성경대로 얘기해주면 돼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신비주의를 하지 말고 절대 이상하게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어줘라. 그렇게만 돼도 이 대한민국은 살게 돼야 돼. 지금 국회의원도 그렇고 전부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는 것이다. 모든 정치가 전 세계 문제가 육신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성경밖에 없는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소홀히 하겠냐. 말해야 됩니다. 성경만 읽어줘도 돼요. 이걸 깨달을 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꼭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빌립보 1장의 전도입니다. 바울이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일부러 들어왔어요. 그걸 모르고 교인들은 막 다투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막 그러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빌립보 1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해되고 전도가 이해된 분은 빌립보 1장이 이해될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너무 큰 이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이해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빌립보서 1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강단 서시는 데마다 또 우리 일꾼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능력과 이 민족 살리는 실제적인 응답이 정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들 보고도 얘기했거든요. 영적인 문제.
우리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전부 다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 우리 문제가 지금 세계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바로 안 되니까 정신 문제도 바로 안 되고 전 세계가 지금 위기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빨리 급히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깨달은 사람은 복음 전파가 얼마나 귀중하다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럼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행전을 쳐다보면은 이제 이게 사도행전이 이해되는 사람이 하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을 쳐다보면은 복음 전파자 걸음 하나하나를, 구원받은 자의 걸음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계시다. 적어도 빌립보서 메시지 1장을 보려고 하면 뭐가 이해되어야 되는 것이다. 사복음서가 이해되는 것이다. 사복음서의 주제는 뭔가 하면 예언입니다. 뭡니까? 예언이고 예언 성취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냐. 이게 사복음서거든요. 그 다음에 이해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뭐가 나왔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이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온 땅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거를 분명히 잡았습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보통이 아니겠습니다. 목사님이 이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분을 장관하고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전에부터 말했지만은 내보고 한 달에 300억 줄 테니까 장관 해라. 난 그래도 안 합니다. 진실로 정말입니다. 나는 그거 안 해요. 왜냐? 어마어마한 이 복음 전파. 선교사가 이거 깨닫는다면 한 나라의 대통령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가는 데마다 역사는 하는데 이는 국경도 없어요.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문이 증거를 증거해 주지 않았습니까? 온 세계에. 더 확실한 증거는 구약 때 기가 닳도록 한 말이 아니었습니까? 부활하실 것이다. 한 사람이 부활할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는 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유대인들 보고 알아듣도록 고린도 교인을 보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 말이 없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났다 안 그러고 뭐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해야만 되는 당연한 당위성을 전개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구약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누가 십자가 지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니냐. 어마어마한 증거를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이 주님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체험했어요. 사람 살 바뀌어버린 거죠. 겁날 것도 없어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확실하게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이 역사를 보면요 겁날 거거든요. 사람 싹박 이 옛날에는 뭐 예수님 부인하고 이런 사람 아닙니까? 이거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누가 체험했나 하면은 바울이 체험한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이방으로 나가 뛰기 시작했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땡기면서 그 중에서 빌립보 교인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1장도 중요하지만 2장은 더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 2장에서는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 2장입니다. 오늘 밤에는 3장 4장을 가지고 우리의 비밀을 찾아 누려야 되겠는데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과학적으로 전 세계를 장악한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도대체? 한 사람도 환영하지 않고 방해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육신의 힘을 쓰신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채찍 만들어 가지고 그 막 동전방울 뒤집었는데 그거는 사람 안 때리고 물건 뒤집었잖아요.
제 선생님 뭐 저라는 거 막 이해 못하겠지. 예수님께서 힘을 쓰신 적이 없어요. 남 뺨 한 장 때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글도 하나도 쓴 적이 없고 예수님은 군인을 모집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거될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정복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게 문제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역사를 하느냐. 지금 모든 종교는 전부 지금 하얀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 발생기가 지금 전부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지금요 복음이 전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로 인해 가지고 전 지역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확실한 말씀하시는지요. 앞으로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모든 왕이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로 주님께서는 재림주로 오시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제 이건 일어날 일인데 이만큼 확실하게 말씀했고 지금까지 전 세계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에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글쎄 이거를 이해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나라마다 뒤집어졌습니다. 군인들이 일어나고 왕이나 막으려고 아무리 했는데도 안 되는 거지. 도대체 이는 누구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빌립보 2장입니다. 중요한 답이 나왔어요. 유대인이 이거 몰라 실패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이 났나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만 물 위로도 걷고 이상하죠. 그분이 누굽니까? 이 땅에 어째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이 말이에요. 사람은 못 살게 돼 있는데 죽으면. 도대체 이분이 명령했더니요 파도도 잠잠하게 되버렸어요. 아무도 쫓아내지 못하는 이 귀신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이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십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요 해답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부활하셨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기적을 믿는 제자, 예수 이름을 믿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말했더니 똑같은 역사 또 일어난다. 그 이상하지요.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 이름 믿는 사람이 그 이름만 말했는데 기적이 또 일어나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 언각하면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를 일어나 그러라고 말하는데요. 이 역사에 나오는 거죠. 그 이상하지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빌립보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동등되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예수님은 언제 계시느냐? 창세 때 벌써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빌립보 2장 6절 나오면 안 읽습니다.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빌립보 2장 6절 딱 나오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막 싹 눈 돌려버려. 지금 뭐와의 싸움이냐? 유대교와 기독교의 싸움이 뭐죠? 하나 아닙니까? 유대교와 기독교 싸움이 뭡니까? 기독교는 예수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고 유대교에서는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 싸움이거든요. 지금 바울과의 싸움이 뭡니까? 바울이 교도소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하나님이시요 부활하셨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다 하고 고발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냈습니까? 사도행전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뭐라? 네가 어째서 하나냐?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유대인들이 벌벌 뜨는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날 보고 날 믿고 구원받았다. 알고 있냐? 아니 네가 몇 살인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너를 믿단 말이냐? 네가 나이가 지금 뭐 7,000살이냐?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요.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보고 석가 제자라고 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니 이 참 보통 문제 아닙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싸움입니다. 이게 지금 여호와의 정인과 우리의 싸움이 뭔지 압니까? 여호와의 정이 완전 지금 유대인의 이 영을 받은 정인들이죠. 여호와의 정인들이 똑같은 말 하고 한다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착합니다. 여호와의 정인 우리보다야 훨씬 논리적입니다. 교회는 싸움해도 여호와의 정인 싸움은 봤습니까? 절대 안 싸웁니다. 사단이 그만큼 유능합니다. 교회는 막 시기 질때도 여호와 정인들은 절대 그러안 해요. 자기들끼리 얼마나 친하게 잘 지내는지. 여러분 교회 싸움에 여호와의 정인들 뭐 고발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욕하면 저것들 맨날 뭐 싸움이나 저 가짜들 이러면. 여호와의 정인들은 우리보다 막 솔직히 말해 훨씬 나아요. 우리는 절대 전도 안 해. 이 사람 나가 집집마다 돌아다니지. 1년에 몇 번씩 집집마다 방문 다 하기로 계획 다 하셔놨습니다. 여호와의 정인 문제가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 아니다. 신성 부인. 이게 여호와의 정인입니다. 똑같잖아요. 유대교하고. 그 맥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도전하고 있는 모슬렘이 뭡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합니까? 선지자라고 합니까? 이거거든요 지금. 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만 부인해 보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것들을 지금 죽이려고요. 여호와의 정인 하나만 다 부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정인하고 내가 성경 공부 좀 한 적이 있는데 여호와의 정인 보고 다 틀리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 뭐 열올라가 대화가 안 돼요. 여호와의 정인이 말하는 게 전부 다 맞다. 전부 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보다 여호와의 정인들이 훨씬 바르다. 내가 보기 바르더라고요. 착하고. 그러면 당신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길래 이다라고 하느냐. 성경 공부해보자.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어떻게 알고 있냐. 하나님과 똑같다 이 말이 구약 예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가 빠진 죄, 우리가 빠져있는 사단 이 문제는 하나님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의 능력입니다. 요거를 일반 성도들이 얘기해야 되지만 요원들에게 확실하게 말해야 구약의 가장 큰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다. 그렇지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을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산자 죽은 자 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죽어있거나 땅 아래에 있거나 다 지금 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모든 왕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어저께 말했죠? 그리스도의 유일성. 언제부터 역사에 났냐? 요한복음 14장 6절이 진짜 이해될 때 역사에 납니다. 복음편지 4번째 기기잖아요. 우리 신자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 진짜 이해됐을 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정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이해되져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냥 막 이렇게 다니면서 쓰레기 청소하고 하는 게 그건 종교고 천리교에서는 청소 많이 안 합니까? 그건 종교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주 놀라운 메시지죠. 그래서 13절 보세요. 2장 13절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하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유일성이 깨달아졌으면 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최대 업무가 뭔가 하면 구원받은 자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요 모든 일을 다 해나가십니다. 기적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다가 왜 이 편지를 했냐? 물론 중요한 메시지지만 우리 보고 왜 이 말을 했냐? 네 번째 그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2장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앞에 끄집어내는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네 번째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응답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단의 세력에서 뽑아내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걸 알면 응답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비밀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면요 하늘과 땅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단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서 지금부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걸 알아라.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거의 다 이걸 놓치고 있는 거지. 이게 안타까운 사실. 영혼들 모아놓고 얘기해야 돼요.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걸 알아라. 우리 안에서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고 나면은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작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응답받는데 뭐 그래. 여러분 가시거든 어서 속지 살아계신 주님의 메시지가 성령으로 역사해서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이나 모든 중직자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자꾸 문제 와요. 여기 보세요. 3절에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뭐라 하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알았을 때는 허영이 필요 없으면 왜냐?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치러 나가는데 다윗에게는요 갑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갑옷 같은 그런 건 실력 없는 사람이 입는 옷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혹시 날라오면 안 죽으려고 방패 들고 그러시죠. 그거는 자신 없는 사람이 갑옷 입고 두고 쏘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이길 자신이 만만했기 때문에 갑옷도 필요 없고 또 맞지도 않고 다 벗었더니 그냥 치마 입고 짝대기 하나 두고 돌멩이 호주머니 5개 집어넣어 나갔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로 체험한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문들이요 계속 열려집니다. 이런 축복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이 비밀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염려 많은 사람 때문에 염려입니다. 이 비밀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문제 없습니다. 미안합니다만 교역자가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성도들을 끌지 못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수준에 이르면 많은 사람 건져내서 가는 데마다 문 팍 열립니다. 틀림없습니다. 믿어보니 근데 이게 잘 안 되는가 봐요. 습관이 되고 안 믿는 습관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 막 설정부려 편해요. 안 믿어지가지고 뭐를 막 되게 단속해야 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버리면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비밀. 그래서 이 지금 빌립보 2장에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고 우리 세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늘이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참 엄청납니다. 이 비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제 찾아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맛을 약간만 봐도 달라져 버립니다. 이 맛을 약간만 보고 나도요, 문들이 막 열립니다. 지금은 요원들을 부르고 조용하게 정말로 메시지 나눠야 되것이죠. 이 맛을 본 사람은 남이 안 알아준다고 해서 그냥 힘이 빠지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남이 좀 알아주니까 은혜가 되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또 이거 비밀 아는 사람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에 나가는 데서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분위기가 잡혀야만 은혜되는 그런 법이 없어요. 잘 알죠? 정말로 그리스도 한 개는 이 비밀이 응답이 어제, 오늘, 내일 계속 열리는데요. 맞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 오늘도 목사님들 몇몇 얘기하면서 너무나 많은 응답의 문들을 보시죠. 아니 내일 모레 계속 문 또 열릴 것인데, 아니 뭐 허영을 찾아다닐 시간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염려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게 문제 많은 사람은 뭐 걱정되는 거죠. 아무 할 게 없는데, 하긴 걱정하는 것도 죄지만은 하늘과 땅의 근세가 진지는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 문들이 싹 열립니다. 이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또 오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늘 군대들이 오는, 성경 그대로입니다. 성경에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땅의 근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이미 뭐요? 모든 저주는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이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모르고 있었지. 보통 주고 약간만 깨달아도요. 근데 내가 좀 아픈 사람들 보고 설명하거든요. 이거 봐라, 조용한데 공기 좋은데 저 바닷가에나 이런 데 나가가지고 다 앉아서 좀 이 심호흡 하면서 기도 한번 해봐라. 틀림없는 역사겠어. 그러니까 거의 다가 안 믿더라고요. 또 믿어도 듣질 않아요. 하질 않아요. 어마어마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엄청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그거 알아지는 거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어떤 분이 한 분이요, 천성적으로 말이지 이렇게 뭐 몸에 뭐 심장이 뭐 어떻게 해가 뭐 선이 어떻게, 그래 의사가 당신은 살아있는 게 기적이래, 고칠 수가 없단다 그래.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는 데까지 살다가 그러죠. 근데 이분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내가 설명했습니다. 진짜로 기도는 이런 것이다. 당연히. 근데 내가 이 사람이 될 줄 알았다고. 내가 말을 하는데요, 마음문 탁 열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내가 설명을 그대로 받는 거죠. 우리 뭐 물어볼 것도 없죠. 이분의 역사에 나는 거죠.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이 와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주님께서 이미요 모든 사단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이게 땅의 건세,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전국 세계 다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신학원 문제로 갈등이 좀 있으신가 본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학원의 주 목적은 뭐냐? 요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요원을 찾아내는. 그렇기 때문에 요원 못 찾아내면 일반 신학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기는 전도를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그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지역 따지거나 뭐 할 거 없습니다. 정말로 인물만 찾아내면은 그 찾아내는 그게 신학원이에요. 그래서
미리 얘기 드립니다만은 2년 후에 70인용이 나와 움직이면 이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이 진짜구나 이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제가 4년 전에 우리 교회 청년 교역자 붙잡고 부산 시내에다가 70인 요원을 말하자면 13군데다 내보냈어요. 13군데 내보냈는데 70인 요원이 아직 훈련이 안 됐는데 급하니까 내가 70인 요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난 답답하단 말이죠.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내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13군데 나와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냥 기적이네. 부산이 막 단판에 막 드그드그는 거죠. 그래 난리 나고 그래서 내가 다닌 겁니다. 부산이 막 일제히 다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말이야 안 들어오는 데가 없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 70인 요원 13팀을 전부 내가 해체를 시켰어. 하지 마라. 하지 말고 각각 자기 있는 처소에서 그냥 복음 전해라 이라고 말하는데 그 두 가지를 내가 깨달았거든. 왜냐 아직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깨끗하게 잘 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아직 훈련이 안 된 걸 내가 급하게 괜히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내가 앞서서 그래요. 그런 거 그거 깨달았고 또 하나는 부산 지역에만 할 게 아니고 부산 지역은 가만 놔두고 외부로 나가면 될 거 아니냐. 외부 나 복음만 전하면 되지. 뭐 꼭 동삼제일교회 붕식일 것이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동삼제일교회 그냥 놔두고는 뛴 겁니다. 대구로 광주로 서울로 뛰는데 진짜 사명자들이 많은 거죠. 그분들 만나 복음 전하는데 역사들이 막 있네. 그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가만 놔두고 뒤로 축복하는 거지. 우리 교회는 축복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뒤로. 얼마만큼 없냐. 내가 눈을 쉬고 딱 보면서 이 사람은 다락방 복음 전하는 메시지가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몇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보면 훨씬 많아요. 성행교회니 동강교회 이런 데 가보면 인물들이 막 꽉 찬 거 있죠. 우리가 눈 쉬고 닦고 봐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가냐 보란 듯이요 뒤로 축복을 자꾸 하는 거 있죠. 뒤로. 그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은 뒤로 축복하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고 이 일을 순종하는 데는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2장을 잘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현장에서 잘 적용이 되는 이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영접의 의미가 달라지죠. 창세기 27장 회복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받는 축복은 진짜로 창세기 28장 1장 28절 회복입니다. 근데 새로운 물질을 가리죠. 이거는 회복이 되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이 회복입니다. 빛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이 빛은 곧 생명이다. 이들이 이 영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접을 간혹 어렵게 생각하는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만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정말 믿을 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원히 영접하다 기도할 때요 상성회로 그 사람들이 막 울고 이렇게 합니다. 현장에서. 그러면서 내가 말 안 하는데 내가 모르는 답이 그 사람에게 나와버려요. 이때부터 이제 다락방이 시작됩니다. 요게 안 되지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되는데 이때부터 다락방이 시작이 돼요. 내가 그냥 예수만 하고 이 사람이 믿겠다고 할 때 안 믿는 걸 영접할 필요는 없으니까 정말 나는 예수 믿고 싶다 그렇게 할 때 영접 기도하는 데에서 역사가 나요. 그 왜 그런가 하는 배경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질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가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겠냐.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가거든 너를 못 해방하였습니다. 이때 그냥 되지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의 의무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다락방에서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마 상당히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가 탁 돼야 돼요.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이 사람들은 가서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깜짝 놀랄 것입니다. 나는 영접 이 말을 옛날에 그냥 예수 믿을 때 기초 단계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이게 그게 하는 거지. 영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께서 이 사람이 이제 작업을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그래도 아주 비밀로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으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나 나와 더불어 먹으라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함께 너와 동행하겠다는 말. 이런 축복이 주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더 용기 있게 전해야 될 것은 교역자보다는 불신자가 훨씬 빨리 알아듣습니다. 교역자는 잘 모르고 있거든. 교역자는 빨리 뭐 이제 할 게 많으니까 교회도 봉시게 되고 막 또 개척교회 시작했는데 이제 또 뭐 막 부임해가 또 한판 해야 되겠고 막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불신자 보고 말해버리면 역사가 일어나버린 거죠. 불신자가 훨씬 잘하는. 그 다음에 이걸 해보면은 누가 또 잘하나면은 가장 그냥 교회 다니면 고생한 사람이지. 막 금방 알아들어버려요. 그럼 이게 파급이 일어나는 것이다. 파급되는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막 파급되면 불이 막 붙지요. 그걸 보고 폭발을 하고 합니다. 폭발이 막 일어나는 것이다. 뭘 이렇게 이런저런 한 게 아니고 막 그저 데리러 간 것도 아닌데 막 저끼리 막 연기하고 이러면 막 누굴 찾아가 이런 고민할 시간이 없어. 그냥 막 틀림없이. 그럼 요 경험을 한 사람은 어떤 분들은 막 사람이 막 잠을 못 자지 그날 밤에. 야 이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 그래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다락방 현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계속되는 사람이 있고 조금 시들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 잘 안 되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응답이 나는데 안 나고 어떤 사람은 그때부터 막 생이 완전 바뀌어서 계속 그냥 그래서 막 계속 역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약간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때에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미리 가르치지 말고 하나씩 가르치는 게 좋아요. 이게 가르치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당신이 이제 죽었다. 옛 그건 다 죽었다. 근데 그래 뿌리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래 뿌리면 성경이 말이 없으면 참 문제인데 그 뒷말이 중요하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 내 안에 있으니 그 주인이지. 이때부터 역사는 계속적인 기적이 문의는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주님이 손님 말고 그 집의 주인 역할을 할 때 그날 그 시간부터 기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영접하고 나면 충격받아 버려요. 왜냐하면 충격받을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날 저녁에. 우리는 모르고 그냥 이야기하고 왔는데 우리는 그냥 막 다락방 이거 뭐 메시지 하면 되겠나 싶어 가서 말하고 왔는데 이 사람은 충격이 되어 그날 밤에 역사가 난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은 대군에 전화를 해요. 이야 이 놀라운 일이다 하면 그러면 또 이제 그 말을 듣고 오거든요. 어저께도 한의사 한 분 날 찾아왔는데 자기는 막 그 마을에서 그냥 막 못된 일 하는 대장이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막 이상한 자꾸 문제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뭐 어느 정도가 지금 하면 밤에 맨날 철학기도 간다네 이 여사가. 그러더만 제일 놀라운 일은 자기하고 같이 못된 일 하는 친구들이 충격받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계셨는데 네가 그렇게 바뀌어서 사람 싹 바뀌어버리니까 그렇지 그래 된대요 자기가. 그래가지고는 마누라 따라서 합수훈련까지 받으러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아주 큰 일꾼 하나님 쓰시겠다 지금. 그러면 이제 그 자기 체험이 있고 실제적인 게 있으니까 이 영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사다가 시들어지거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될 때는 그때부터는 기적 연속입니다. 이거를 늘 확인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거를 늘 지송하는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지면요 역사 계속 있네. 여기 참 잘 안 되질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 되진다면 문들은요 계속 열릴 것이다. 이런 일들이 체험되질 때 이때부터 이 사람에게는 실제로 뭐가 오는가 하면은 평안이 오지요. 아 주님께서 다 하시니까 틀림없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니까
믿든 안 믿든 역사하시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 좋고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은 분명히 받는데 그 대신 이 안에도 구원은 받습니다. 내가 주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마음대로 부려먹고 해도 구원은 받아요. 일이 잘 안 되건데 그걸 얘기해 주네. 네 속에 평안함이 일단 없어요. 영접이 얼마나 위대한가. 영원하다니까요. 그래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삼고 성령을 심부름꾼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똘마니 삼아가 계속 눌러도 구원은 받습니다. 일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살아계신 줄 나가지 이때부터 뭐냐면 평안. 틀림없이 문제 있는데 문제 속에서 해답이 나오지. 이런 문들을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또 대화를 통해서 차근차근히 열어줘야 됩니다. 이때 응답문이 아주 열립니다. 근데 보면은 또 이게 알기는 알겠는데 환경에 부딪히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12절에서 16절까지 여기 보면은 무슨 말이 있냐면요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말아 이루라. 이걸 갖다가 배경이 목사라고 하는 분은 구원받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무나 구원받냐? 이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완전히 복음에 반대 나가는 되는 현실. 이루란 말은 그 뒷말 쭉 읽어보면 답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이렇게 글자 하나 갖고 이렇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성경에 다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받을 게 어마어마합니다. 다 주님이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루라 하냐? 이게 네 것이 되도록 실제 네가 누려라. 이러면 제일 표현이 좋은데 이루라 이라는 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는 거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 뭐 때문에 못 누리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인데 누리라 이 말이 참 어려운가 봐요. 뭐 카렌 가서 뭐 말했더니 영어로 통역한 사람은 enjoy 이렇게 통역했다는데 아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한번 번역을 해보세요. 누리라 이 말. 어떤 단어가 가장 좋을 것인지 많이 있지만은 예? enjoy 하는 건 그것도 물론 즐긴다는 말인데 이제 그러게 이루라 이라니까 뭐 구원이 덜 돼가지고 우리 이루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다 완성되었는데 왜 그러면은 없나 말이에요. 주님은 평안의 하나님인데 왜 여러분 자꾸 고민이 그렇게 됩니까? 이루라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는데 왜 당신이 맨날 잠자는 얼굴을 새카맣게 타고 기미는 얼굴에 끼갖고 그렇게 밤낮 없이 헤매느냐 말이에요. 니 뭔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면 구원 받은 것도 이루라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단순한 뜻이지 이걸 뭐라 막 건설 구원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지금 그분이 병모사 그분이 참 좋은 분인데 말이에요. 그 말을 건설 구원 이렇게 들고 나와버렸어요. 근데 구원만 막 교회 구원만 생각하지 마라 하면서 어디 함부로 구원받냐 해서 막 이리 나오니까 그게 아니지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 모자라는 걸 다 책임지셨어요. 그런데 왜 못 누립니까? 누려야지. 그렇지요? 못 누리는 비밀을 여기서 딱 얘기한 거지. 아주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요원들이 가르쳐야 되고 신자들에게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구원받았지 이미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미 방법이 나왔습니다. 누리는 방법을 이루는 방법을 성경글 한글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이루는 방법이 나왔잖아요. 13절에 하나님께서 네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계획이 크고 많다. 주님의 소원만 깨달아라. 평안해지면서 힘이 생기죠. 신자가 여러분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평안해지면서 힘이 생깁니다. 다락방 와가지고 평안해지면서 힘이 생겨야 돼요. 그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설치는데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뭔가 막 정신없이 설치는데 보면요 불안해요. 얘기해보면 그거는 신자가 참 좋다는 신자는 아니에요. 뭔가가 조용한데 파워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그럼요 성경 공부하면 자꾸 옵니다. 왜냐하면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막 보통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자꾸 합니다. 내가 그 전보도 그런 게 있을 때 청년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했거든. 하는데 이 청년들이야 참. 내가 동성교회 있을 때 청년들 모아 성경 공부 딱 40분 강의하는데요. 성경 공부하는데 막 자꾸 모이는 거지. 저끼리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 비밀로 내가 누리기만 하면 이루라 이 말은 누리라 말. 하나님은 전능한데 어쩌 그럼 우리는 전능치 못하고 맨날 그렇게 불신자인데 밥 얻어 못 다니고 그렇구만. 곤란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그리고 맨날 싸우고. 하나님은 막 평화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하시님, 사단의 세력을 꺾고 어마어마한 말 다 했는데 당이 뭐가 맨날 꼴찌고 싸우거든. 이게 문제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빌립보기 그래 거.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지금 다투지 마라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사람들도 질이 좀 우리하고 비슷한가 봐요. 자꾸 다투는 게 지금. 그러니까 네가 못 누리는 거 아니냐. 지금 바울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찔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말이지만 작은 말처럼 보이지만 큰 거예요 이게.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하고 계시는데 누려야지. 정말입니다. 구원은 이미 여러분 받은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지금부터 구원 안 받으라고 연구해도 안 되는 것이고 이미 여러분 실패할 자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것인데 여러분은 지옥 갈 만한 자격을 상실해버려서 이제는 못 가요. 그러면은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렇죠? 기도 응답도 받아야 될 것이고 왜 안 되느냐? 그 답을 찔렀어요. 아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먼 교역자들이 그렇게 원망이 많고 시비가 많고 먼 당에가 모여갖고 맨날 시비가 있어. 그래서 다 놓쳐버리는 거지.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자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으로 나타낼 자격을 얻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고 안 그랬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미 우리는 빛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소금이 되라고 하네요. 소금이요. 이미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부패된 걸 막고 안 그렇습니까? 맛을 내는데 이미 빛입니다. 저희 그걸 누리란 말이에요. 제일로 안 되는 게 저거요. 이것도 돼요. 영접하는 자 잘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까 갈수록 이 일은 많이 버리지만 저끼리 뭐 영접하고 울고 되는데 그 뒤에 얘기 안 된단 말이지. 그 뒤에 얘기 안 돼.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신자들 성공을 하실 때 딱 그런 대화를 해서요. 확실하게 돼요. 저는 보니까요. 외국나면 축복받으니까 천진 거 있죠. 참. 나가보니 천진데 누려야지. 그러면 보면 막 답답한 소리 보면 막 참 답답한 거 있죠. 육신 얘기할 시간도 없는데 너무너무 많은 거. 응답과 축복 능력의 문이 막 쫙 기다리는데 교인이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런 엉뚱 소리 삑삑하고 이랍니다. 안 열리니까. 그럼 맨날 한 소리 들어보면 아무 가치 없는 얘기. 똥 얘기 막 누가 안 하는데 막 기분 나쁘다 이런 거 막 주로 이런 거. 저기 뭐 가면서 나를 꼴쳤다 이런 거 막. 아무 가치도 없는 거래. 아이고 또 꼴치 뭐 또 사람이 눈이 이상한 사람 보면 꼴찌기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주로 내 눈이 그렇거든. 그런 거 막 꼴쳤다 이거 며칠서 또 삐끼고 말이지. 삐낀다 말하더라 우리. 어마어마한 걸 누려야 돼요. 우리가 신자들하고 그냥 뒤집이는 영혼이겠죠. 엄청난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루라 이 말이 어떤 면에서 보통 말이 아니에요. 잘 표현인지도 몰라요. 이루라. 다 됐는데 왜 못 가집니까? 다정이지. 응답을 받아요. 오늘 밤에 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빛들로 나타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남겠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했으면 그 비밀이 남을 것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하게 다 써야 됩니다. 여기 있으면 내가 알기로는 100살 넘긴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써야 됩니다. 오래 살 것처럼 보이고 욕심 부리지만요 120살까지 살기 힘들어요. 또 120살까지 살면 골치 아파 안 돼요. 자꾸 안 그래도 지금 노망하는데 120살 되면 안 돼요. 얼마 못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누리라 하시다. 요거를 다락방에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영접은 이미 모든 문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일어난 자잘한 문제들 응답받는 문들이 여기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인물을 소개하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일꾼에 대한 중요한 답이 나왔습니다.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꾼에 대한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21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안 그랬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했으나 디모데는 자기 이익을 구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일을 구했다. 이 좋은 일꾼입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사실 이리 되면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지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큰 많은 사람을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나 요원훈련 젊은 사람 요원훈련 시킬 때는 특히 중요합니다. 자기 일을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구하면 많이 붙습니다. 청년들 눈치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겁니다. 동기 버려야 돼요. 동기 버리고 아주 그리스도만 말이지. 그러면서 여기 한 가지 더 붙여야 될 게 이 정서입니다. 대학생하고는 정서가 좀 맞아야 돼요. 예, 대화가 통하고 정서가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만 있으면 뭐 문은 확 열립니다. 디모데가 그런 일꾼이었다. 집사님들이나 사명자들이 교회에서 일할 때 그렇게 하면 돼요. 자기가 아무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 일만 구하면 하나님은 그 일꾼을 디모데처럼 크게 쓰실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도 25절 30절 나오죠.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특히 그 사람들 종기 얘기를 하겠습니다.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종기 여기라. 특히 에바브로디도는 30절에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아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을 해. 주님을 섬기고 있지.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병들었다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지. 그런데 일꾼 둘이를 지금 추천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락방하면서 가장 성공되게 기다려야 될 것은 조용히 기다려야 될 것은 이거 다른 교회에서는 많은 일꾼이 나는데 왜 그러냐. 그건 유혹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꾼 딱 2명만 일어나도 됩니다. 이 2명이 입히는 영향이 크거든요. 왜 이렇게 되냐. 조금 우리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디모데 같은 일꾼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꾸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런 일꾼은 암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꾼이 많이 안 있어도 됩니다. 아마 예를 든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로 가지고 복음 때문에 감격된 자 그러면서도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 드러내는 이런 일꾼을 몇 명만 만들어 놓으면 교회는 그때부터 역사를 납니다. 그럼 막 설친 일꾼들이 나면 다른 사람에게 자극을 준단 말이에요. 자극을 주게 되면 오히려 안 좋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그거 아닙니까? 집사님 가운데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띠리가 되거든. 그래 막 불 붙죠. 열매가 막 붙고. 그러면은 문제가 옵니다. 이제. 문제가 오면 역사가 막 일어나지. 교회는 부흥되지. 그러면 자연적 뭐 등록카드 올라오면 그 집사람 이름이 이러면 오르내리지.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누가 싫어하는가 하면은 거의 다 그런 걸 보고 참 은혜 된다 이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가만히 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 목사님이 이게 다락방인가 뭔가 이거 하고부터 완전히 지금 우리 그 뭐 장로는 이거 바지저고로 되는 거 아이가 이거 지금. 가만히 그리 들어가네 이거 지금. 이 지금 다락방이 장로 바지저고리 만드는 게 이게 지금이라도 위기 오기 전에 막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갖고는 시비를 겁니다. 1대1 아닙니까? 한 대 표 하나 포함해 장로를 보고 목사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되는 겁니다. 이 역사만 안 일어나면 되는데 다락방이나 역사만 안 일어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역사 일어나면 이게 문제라요. 그러니까 어떤 일꾼이 필요하냐? 전혀 자기가 안 나타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목사님 높이 버리고 장로님 높이 버리고 완전 남 높이 버리고 기간 되면 기간 높이 버리고 자기는 싹 그러니까 내가 죽은 일꾼이 필요해요. 그리고 인위주의가 아니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부교육자나 평신도가 말할 때 순수하게 하기 때문에 그거 많이 오고 담임 목사님 할 때는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거든. 그거 안 가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아주 자기를 자주 대성하는 길은요. 디모데가 바울 앞에 크게 쓰임받은 이유 그게 있습니다. 절대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만 팍 드러나 보는 거지.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면 될수록 좋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드러나 버리면 부흥되면 될수록 문제가 와요. 이러니까 좌우지간 자기가 안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꾸 드러나. 근데 약간 위치상 뭐 조금 장로님이 드러난다. 위치상 조금 목사가 드러난다. 이런 건 괜찮은데 이 그냥 평신도가 드러나 버리게 되면은 좀 그런 문제가 와요. 위치상. 그러니까 특히 집사님들이나 요원들 키울 때 이 말을 꼭 해줘야 됩니다. 완전히 네 세계를 한번 뒤집어라. 그럼 어떻게 되냐? 네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지 말고 디모데처럼 그리스도만 나타내라. 그게 네 사는 길이다. 이런 요원을 두 명만 잡고 해서 목사님은 성공합니다. 이 사람 역사가 막 일어나요. 군데군데. 그래서 일꾼이 확 많이 안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차근차근 해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정확한 답을 주게 되고요. 응답의 문을 다 여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일꾼 두 사람을 추천하죠. 디모데, 에바브로티도. 그렇게만 되지만 틀림없는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혹시 다락방에 일꾼이 많이 안 일어난다. 괜찮다니까요. 그게 안 일어나는 게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벌써 하나님은 중세교회에 어마어마한 교권주의 타락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벌써 루터 같은 칼빈 같은 이런 인물을 미리 태어나지도 않은 인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한데 가만히 있어도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이 말씀대로 운동만 펴면 역사를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로 주의해야 될 게 그겁니다. 꼭 당회뿐만 아니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믿음이 없는데 자기가 이 드러나지 않아지면요 막 자꾸 이게 그 소외되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기쁘진 않거든. 안 그래요? 암만 은혜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내가 소외되어 버리면 너무너무 즐겁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운동 이게요. 제가 꼭 부탁하는 거는 다락방 이건 하면 틀림없이 됩니다. 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되기 때문에 이 잘 하셔야 돼요. 급하게 하지 말고 살금살금 하시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꼭 부탁하면 나거든. 적죠. 선교사님들 손을 잡으라니까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만 역사를 부르면 다른 선교사들 또 힘 합칩니다. 그러면 또 제 꼴같이 되어본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자꾸 힘을 난 그걸 몰랐어요. 난 처음에 그냥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내가 뭐 사람하고 이랬는데 그게 안 그래요. 내가 그거 지금 후회하는 거지. 그거 하나 내가 크게 배웠습니다. 이제는 꼭 같이 남 도와주고 같이 일해야 되지. 내 혼자 해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게 안 돼요. 동삼제국 옆에는 사람이 죽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살맛을 딱 잃어버리겠죠. 유광수 저것 때문에죠. 그래 된 거예요. 이게 내가 가보니까. 아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유광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맛이 안 나는 게 지금 계속 설치니까. 그래서 내가 올해 내가 기도했는데 내년부터는 성탄절날 거리 찬양을 나가지 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까지 했는데 그래서 나 찬양하니까 이 좋긴 좋은데 막 이게 막 어마어마한 파워가 돼가지고 온 교인들이 나와갖고 막 거리에서 막 가운 입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니까 이게 지금 막 동네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저기 또 길까지 나가지고 그래 이런 거 자극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안 좋겠냐. 그래서 선교사님들 나가시면요 꼭 다른 사람 붙잡아요. 그 이유가 선교 지역 안에 결국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하고 손잡고 일꾼 키우는 게 키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일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려면 그 현지 선교사님들 손잡아야 됩니다. 우리끼리 하면 복음이 더 늦단 말이에요. 같이 해야 되니까. 몇 명이 일꾼만 했으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 계속하고 오늘 저녁까지 빌립보에서는 대강 설명을 마치고 우리 내일부터 영혼에 대한 거 이런 꼭 붙잡아야 될 메시지들을 내일 나누게 하겠고 오늘 가능하면 빌립보서 마치거든 빨리 주무십시오. 내가 보니까 이 너무 중요한 집회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피곤해 보입니다. 여기가 뭐 호텔이 돼서 그런지 굉장히 피곤해. 그런 사람들이 이 보통 지금 통뼈들이 아닌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밤낮없이 뛰는 사람들인데 오늘 내가 여러분 보기 굉장히 피곤하게 보여요. 그래서 아주 좀 쉬시고 힘을 얻어서 내일부터 우리 세계복음화하는 문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